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 말씀으로 내게 상을 차려 주십니다. 내게 상을 차려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 오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언뜻 그 이유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해답을 찾게 되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뭐 때문에?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시편 23편 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가를 만날 수가 있죠.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징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지팡이는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데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짐승을 공격하는 데 사용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자식은 부모가 때리는 매를 달게 받죠. 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아이는 부모에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뭔데 날 때리냐? 이렇게 대드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릇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꾸짖음을 듣고 돌이키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돌이키게 되죠.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라고 말한 다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목자가 되시는 주께서 양인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째 볼까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신다? 상을 차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 원수는 누구입니까? 선한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의 처지에서 보면 자신들을 잡아먹는 늑대나 이리를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양인 저와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김 집사입니까? 또는 박 집사예요?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 원수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자, 빨간 글씨를 보실까요? 뭐라 그랬죠? 원수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저와 여러분의 원수는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오늘도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하게 하죠.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현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최대적인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여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십시오. 사탄은 배가 고파서 울어대는 사나운 사자처럼 찢어 삼킬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에서 사실적으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대적인 사탄의 공격은 쉬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하게 할까? 쉬지도 않는다는 거죠.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자녀를 찢어 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원수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가사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너무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이 찬송을 한번 이 시간 불러보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W. 쿠싱이 고백하고 있듯이 주 날개 밑에서 내가 편안히 쉽니다. 밤이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우리는 거기서 편안히 쉬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을 통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를 통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귀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 교묘하게 사탄이 마치 하와를 통해서 남편 아담을 넘어지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첫 번째로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두 번째요, 깨어 있으십시오. 세 번째, 마귀는 우는 사자 같습니다. 네 번째,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두루. 마귀가 강경은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루 찾고 있다는 거예요. 두루 찾고 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차려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양무리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나운 사자도 동물원 우리에 갇히면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철망으로 둘러쳐진 우리를 사자나 호랑이가 아무리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우리가 있죠? 이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4편 22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우리를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원수 마귀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는 말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실 거예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니? 힘들었지? 일리 와, 우리 밥 같이 먹자. 아마 그러실지 몰라요. 그 상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꼴과 피인 물이 있을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44편 3절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아멘. 이 모든 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참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요, 아무리 제가 눈이 큰 편인데도 눈을 뜨려고 해도 눈이 막 감길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운전대 지켜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자, 둘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주십니다.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치료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즉, 양의 몸에 있는 해충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목자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양들은 특히 이 코파리에게 심한 고통을 받는다고 해요. 요즘 이 금강둔치를 걷다 보면 이 날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 입에 들어와 있어요. 웬 고기야 하고 꿀꺽 삼키기도 합니다만은, 하여간 이 양들에게도 이 코파리라는 것이 아주 극성맞게 이렇게 대든다고 합니다.
근데 하찮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파리인 코파리가 양의 코에 덮여있는 이 촉촉하고 끈끈한 점막에 알을 낳으려고 기회를 노리면서 양의 얼굴 주위를 윙윙거리며 귀찮게 군다는 거예요. 만일 그 파리들이 알 낳기에 성공한다면 그 알은 며칠 안에 부화가 되어 작고 가느다란 벌레와 같은 유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충이 콧구멍을 통해서 양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에 잠복하여 그곳에서 양들에게 극심한 자극을 주며 이로 인하여 악성 염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양들은 고의적으로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미친 듯이 날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파리의 유충에 감염된 뒤 오래 지나면 양들은 눈을 멀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런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양의 머리에 발라준다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섬세하게 살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기름은 뭐죠? 바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아멘.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왜 성령을 부으셨다고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어주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빨간 글씨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를 기름 붓듯 하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입술에서 뭐가 자꾸 나오겠어요?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성령이 자꾸 나의 입술을 주장하고 마음과 생각을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요,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는 자유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또한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기름 부으시면 뭐와 관련이 있다?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는 양들이 코파리에게 고통을 당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접근을 사전에 막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거든요. 우리 몸도 건강하면 웬만한 바이러스는 다 이길 수 있다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러분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저질환자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몸이 약한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원수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상길을 탔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면 아무리 강한 원수 마귀의 건세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까불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것은 성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죠. 구약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바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째 왕이고, 둘째요 제사장이고, 셋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자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무지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예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예전에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도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 내 잔이 넘칩니다. 다윗이 내 잔이 넘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내 잔이 흘러 넘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컵에다 이렇게 물을 따를 때 여러분 실수로 이 물잔이 넘칠 때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감격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말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실 때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자신의 심령 속에 흘러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흘러 넘치는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 창고를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11조에 관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통하여 당신을 직접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라고까지 하세요.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한 달에 얼마의 11조를 하게 해주십시오. 또 뭐 자녀들의 경우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무슨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당장 생활이 어렵고 지금 당장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11조 생활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계세요?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히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원수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삼키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깐 멈추셔야 돼요. 야,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다. 우리 집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시길 바라요.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봐요. 한 번 더. 정말 믿음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그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 여의도 백사장에 지어 가는 과정인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이제 여의도에 이렇게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그때 서울 부시장이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분이었나 봐요. 목사님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 그랬대요. 그 여의도 그 백사장을. 근데 자기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3,000평만 그때 달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해 갑니다. 그런데 건물 뼈대만 올라갔는데 이게 그냥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요. 자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성전이 말이죠, 이 뼈대가 올라가는데 이 철근에 막 녹이 쓸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오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는 언제 있어요? 배추 포기 셀 때만 포기 있다잖아. 인생이 막혔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라요. 아멘. 저도 개척교회 7년 하면서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지하 개척교회.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드시죠? 말씀 안 하셔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순간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 번쩍 들어보세요. 주먹 쥐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더 길게 하면 팔 아플까 봐 여기까지 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내용을 현대어 성경에서 보면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죽음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생명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리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에 대한 우리의 염려도, 내일에 대한 우리의 공포도, 또는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신실한 외침을 살펴보시지 않겠어요? 그는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고백하며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나눠서 볼까요? 첫째, 읽어봅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지 못합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지 못합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지 못합니다.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지를 못합니다. 오늘에 대한 나의 염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지를 못합니다. 내일에 대한 나의 공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지 못합니다. 하늘에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지를 못합니다. 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며 따라가야 돼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요. 자식이 속을 새기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아무리 바라봐도 소망이 없을 때,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며 따라갈 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원수 마귀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잔이 흘러넘치게 하시죠.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님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너무 힘들 때 많습니다. 숨 쉴 수도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